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제가 잠깐 묵상하는 시간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고 아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요. 이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대중가요로도 불려졌던 그런 노래 가사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 잠깐 해주실래요? 우리 파워포인트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죠. 우리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셔도 좋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그리고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도 않고 교만도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는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낸대요. 이 사랑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정말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도둑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뭘 빼앗아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다음에 뭐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십니까? 때로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 잃어버리니까 의심 찾아오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염려,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미움이 찾아와요. 그걸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 누가 빼앗아 갔을까요? 예, 영적 도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빼앗아 가고요, 소망 빼앗아 가고요, 사랑 빼앗아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걸 이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빼앗아 가는데요, 이 세 가지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마귀가요, 말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씨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길가예요. 그 새가 뭘 의미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이 악한 영, 나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길가에도 씨앗을 뿌리세요. 어떤 농부가 길가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가도 옥토가 되라고 씨앗을 뿌리신다고요. 여러분, 여름에 잡초가 아스팔트 뚫고 자라는 거 보셨죠? 그게 생명의 힘이거든요. 거대한 바위가 있지만 그 바위를 뚫고 풀 한 포기가 자란다고요.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비록 길가일지라도 뿌리신다고요. 뿌리면 그 길가, 그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뿌리가 내려가서 자라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이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립니다. 남아있질 않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믿음도 빼앗아가고 소망도 빼앗아가고 사랑도 빼앗아가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그것을 키워가십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어둠의 권세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낚아채워 가버리니까 이 마음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각을 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나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의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때도 있어요. 감정이 앞서가면요. 감정이 딱 충만해지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싫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한번 사로잡혀버리면요. 내가 좋아하는 건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건요. 뭘 해도 싫게 보여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앞서가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해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해줬는데요. 한 햄버거 회사에서 만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피밀이 있어요. 네. 아이들 그거 사주면요. 금세 울음 그칩니다. 그 해피밀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그거 먹고 기분 다 풀어져요. 그리고 그거 먹기 위해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먹자라고 해도 차 안에서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달라고 떼를 쓴다고요. 한번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죠. 한번 뭔가에 딱 꽂히면 그거 해야 돼요.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한번 딱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안 하게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불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옳고 그른 일지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게 돼요. 또 아무리 잘못된 것일지라도 내가 좋으면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앞서가게 되는데요. 한번 뉴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봐요. 이 한국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 뭐 한국에서 교권 무너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쓰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한마디 했겠죠.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서 욕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학교로 쫓아와가지고 그 학생을 아주 그냥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핸드폰을 아주 빼앗아 버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까지 났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분명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지나쳐지죠. 그죠, 아버지가. 왜, 뭐가 앞서서 그랬을까요? 네, 감정이 앞서서 그래요. 어떤 감정이요?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 못하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앞서간 거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가르쳐 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감정이 앞설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훈육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감정이 앞서질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내가 바른 모습으로 다시 성숙되어져 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옳고 그름이 앞서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가 그랬냐 물어보지 마세요. 한 학생이 이제 아트 앤 크래프트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 미술 시간에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각 소그룹으로 이렇게 다 학생들 앉혀놓고 테이블에다가 재료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제 각 테이블에서 자기가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쓰면 되는데 한 학생이 그 테이블에서 안 쓰고 이제 앞 테이블, 이제 선생님 테이블에 와서 이제 물건을 찝어가서 거기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니네 테이블 가서 해라. 그리고 거기도 다 재료들 나눠줬으니까 여기는 선생님 테이블이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만들어야 될 재료니까 여기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니네 너 자리 가서 해라.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퉁명스럽게 자기 자리는 없대요. 그리고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럼 Can you ask?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어볼 수 있겠니? 물어보면 선생님이 써도 된다 대답해 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집어와서 쓰니까 그러면 ask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 학생이 아주 퉁명스럽게 Can I have som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로 줬어요. 저희가 잘할 때 한국식 교육이 뭐였냐면요. 선생님이 매질을 하면 인상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인상 쓰면 더 맞아요. 매 맞고도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려고 할 때 여기에서 감정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자유롭죠. 표현이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뭔가 좀 어색해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자란 환경이 그 감정에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좀 감정도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고 기쁠 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는 도저히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매 맞으면 아프죠. 기분 나쁘죠.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기분 나쁜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억지로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누른다고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퉁명스러웠지만 감정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앞으로 또 오는데 그때 아이가 묻기 시작하는데 Can I use this please? 얼마나 상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기 감정이죠. 배운 거죠. 만약에 제가 그 학생에게 감정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 물을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이 앞서갈 때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일을 더 그르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갑자기 기분이 풀리죠. 또 누군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아주 센시티브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지금 기분 나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감정을 풀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감정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까지는 나는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돼야 돼. 이게 성숙이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심령. 이게 건강한 상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요, 제대로 키워가지도 못했고,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의 감정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는지 모릅니다. 아주 복잡해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읽으셨겠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죠? 뭐가 앞선 거예요? 감정이 앞선 거예요. 감정이 앞서니까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앞서서 다 해줬다가도 한순간에 싹 식어져 버리는 게 감정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런 소용없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4절부터 사랑은 말씀하세요. 여기 원어를 보시면 이 사랑은요, 아가페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사랑은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정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변함없는 정말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그죠? 아가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질문입니다. Soup or salad? 답이 뭐예요? Soup or salad. 여러분 식당 가서 soup or salad 하면 뭐 선택하십니까? soup, 샐러드, 그죠?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soup or salad.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만약에 soup and salad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우리. 예. or과 and, 그죠? 뭐 ESL 시간 아니지만,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or일까요? and일까요? 그죠? and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군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정도 하라 그러면은 한 가지 딱 붙잡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 all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and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화는 안 냈어. 나는 오래 참았어. 이 한 가지 가지고 안 되고요. 화도 내면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야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오늘 한 가지만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갈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 혹은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관계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앞서갈 경우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어. 나는 이 문제 풀어야 돼. 그 푸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효력은 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영어로 work,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고 가면 결국에는 사랑의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논리는 또 다른 논리를 낳게 됩니다. 내 입장 주장하면 상대방 입장은 상대방 입장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향해서 할례 받으라 얘기하는 것 효력이 없어요.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향해서 뭐 할례 받는다고 되냐 쏘아붙여도 그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할례자들이 그 자신들의 할례를 무할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은 없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과연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붙잡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교 분쟁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종교 분쟁과 함께 영토 분쟁으로 이어진 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죠. 뿌리가 깊어요.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종교는요, 신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이 옳다. 내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다른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있고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부분적인 것이다 말씀하세요. 온전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적인 것이 올 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전부 부분적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기적 이거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만 남아요. 그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악한 영과 대적을 하는데 그 악한 영은 그냥 혼자서 대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악한 영 이러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1970년대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힘들게 전쟁 후에 살아갈 때인데 서울에도 판자촌이 많았었대요. 그 1970년대 때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전도사로 시작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뭐 은퇴하신 나이신데 그 서울의 판자촌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판자촌에 서울에 들어갔더니요. 그 당시 때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무속 신앙이 많았잖아요. 뭐 동네 또 길 모퉁이 이런 곳에 하여튼 이상한 이렇게 무당 깃발 같은 게 걸려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너무나 많은 무당 깃발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더래요. 그래도 전도지 들고 판자촌에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집안에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 나이 정도 되는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아픈지 누워 있는데 이게 배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 배꼽 배 주위에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배에서 고름이 계속 새어나오더랍니다. 그 배의 고름이 나오니까 등하고 방바닥이 흥건히 고름으로 젖어 있고 그 주변에 구더기가 10여 마리가 있더래요. 이 전도사님도 그런 광경은 처음 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아주 몇 달 동안 척추 결핵을 앓아가지고요. 척추가 녹아내렸어요. 이 결핵균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거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 빨간 약이라고 그러죠. 아까진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어른들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모르죠. 빨간 약 그냥 아스피린 이런 거 이렇게 겨우 구입해서 먹였는데 그것도 이제 감당할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뭐 병원 갈 것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놔뒀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들도 포기한 자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학생들한테 모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금한 돈으로 택시 타고 어떻게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떼오래요. 하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는 찰나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병원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를 검진을 해주는데 아이 몸이 너무 허약해져 가지고 지금 수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하면 아이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수술해 줄 테니까 아이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힘을 좀 더 보충해서 오라 그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하고 아버지랑 같이 또 집에 들여다 놓고 이제 뭐 계속 아이 찾아보면서 잘 먹게 하고 그 선교 병원에서 약을 좀 지어주더래요. 그래서 약 먹이면서 이제 경과를 보는 거죠. 이 전도사님은 그 아이 돌보느라 학교도 중간중간에 못 가시고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정말 산기도 그때 유명했죠. 그러면서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 신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병원에서는 지금 척추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 척추를 빼고 철을 심어서 수술해서 봉합한 다음에 1년 동안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겨우 회복이 되면 그걸 아이가 제대로 회복될지 안 될지도 개런티는 못하지만 어쨌든 수술이 그런데도 아이가 지금 오늘 가면 앉아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어느 날 갔더니 아이가 밖에서 축구하고 뛰놀고 있더래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잘 쉬어야 돼. 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 나았는데요? 아니야. 너 큰일 나. 너 수술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가 언제 또 가니까 동네에서 형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더래요. 이 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러면 평생 못 걸어. 너 지금 너의 척추가 약하기 때문에 힘 잘못 쓰면 끊어져. 괜찮은데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아이가 깨끗하게 됐대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입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의사가 선생님이 전도사님께 그러더래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판자촌으로 돌아왔더니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저 집에 애가 건강하게 됐다.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배당 언제 지어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판자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영적 전쟁한다고 그 무당 다 쫓아내고 대적기도 막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과거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하여튼 사역을 하는데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좀 능력 달라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스님들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자신이 승복을 딱 입고 있고 나머지 스님들도 승복을 딱 입고 있는데, 그 스님들을 무릎을 딱 꿇어놓고 막 야단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런 능력 원하니? 물어보시더래요. 그런 꿈이 깨셨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능력은 십자가구나. 십자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제목,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요,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또 다른 문제 만들지 마세요. 감정 앞세운다고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례자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좀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